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의 육신까지도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속에 우리의 육신에 사는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영을 놓치면 다 실패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육신까지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주 이렇게 들어가시는 중에 이제 교회 시간표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잘 살아라, 열심히 살면 된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오면 잘못됐고 평생을 가도 안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만나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틀린 신앙인지.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틀렸느냐? 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렸거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거나 말씀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틀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지 하나님은 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하고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인생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나를 통해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이거는 나를 점검해야 될 시간표예요. 나를 자꾸 점검해 가야지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는 사람은 소인배예요. 항상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부인이 예수 믿기가 힘들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 그렇다 라고 하면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부인이 볼 때 저기 예수 믿는 예수를 그래도 믿어서라도 당신이 요 정도 됐으니까 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인이 그래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 보여진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게 되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무리 신앙이 있고요. 제자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 이 현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이 있고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믿음에 들어왔다가 불신앙으로 간 사람이 있고 불신앙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볼 때
90%가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10%도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거를 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이죠.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비유하세요. 첫 번째, 가시밭.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 길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길가. 말씀 떨어지자마자 마귀란 놈이 말씀을 주워 먹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같이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고민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올바른 목사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진 목사 같으면 성도들이 잘 살고 안 살고가 문제로 안 보여요. 성도들이 뭐가 보이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 안 받았을까? 이게 가장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목사가 올바른 목사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 권사님이 말씀 잘 듣고요, 김숙진 집사님, 김호견 집사님, 연영수 집사님, 안순희 집사님, 우리 이옥자 집사님, 우리 김철학 어르신 뭐 이렇게 계시는데요, 강단 메시지 정리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분들의 시간표를 잘 보세요. 그분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저분들이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 없이 강단 메시지 계속 정리해주면 헷갈려야 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은 건강한 사람이 말씀도 많이 먹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밥도 잘 먹는 거라니까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놓고 기도하고 구원 못 받아놓고 예배드리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장로님 부인 어머니한테 매일 물어보셨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영어로 I think so요. 과연 내가 임기빈 집사님한테 물어보거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거든. 아멘 한다니까. 근데 안 목사가 볼 때, 아들이 볼 때 인본주의 대가래. 뭐 구원하고 인본주의는 다른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 길가, 말씀이 안 들려져요. 저는 구원 못 받아도 보거든요. 돌짝밭, 말씀 받긴 받는데 잠시 기뻐요. 잠시 기쁜데 또 돌아가요. 뭐로? 세상 염려로. 가시밭, 말씀 받고 잘하긴 잘하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밭은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이 세 사람의 종류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옥토가 태어날 때부터 옥토입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복음 모를 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시험, 갈등, 어려움, 결국은 제가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교회 다니나 봐라. 왜 그런지 압니까? 응답만 받으려고 몸부림쳤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이 응답을 뭐라고 말하자면 기복이라고 뜻해요. 기복신앙, 복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우리 부부 관계 좋아야 돼요. 다투지도 말아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돈도 잘 벌어야 돼요. 자식도 대학 잘 가야 돼요. 구원 못 받아놓고 부부가 너무 잘 지낸다. 제가 볼 때 그거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냐? 아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 14장 5절에서 24절에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인이 이 땅에 없는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주인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구원의 잔치입니다. 큰 잔치를 쫙 벌어놓고 뭐라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해라. 그래서 일꾼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소 5결이를 샀는데 10마리입니다. 결이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제가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거절합니다. 정중히 거절했던, 나쁘게 거절했던, 거절했어요. 두 번째, 제가 밭을 샀어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관리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제가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가정에 충실하고 부인에 충실하고 제가 이 가정에 가장이 되면서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느껴져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라고 하인들이 주인에게 보고했어요. 대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분을 내고 주인이, 그래서 하인들한테 다시 명령을 해요. 길거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안전뱅이, 소경, 거지를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거지든 소경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리를 채워라.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했냐?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구원에는 관심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다, 예배 안 드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장가 갔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10마리 시험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하찮은 거예요. 장가가서 행복하고 가정을 이끌고 좋은데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사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고 자녀들 풍성하게 하고 동기는 좋아요. 동기는 사회에 환원하고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하고 내가 소 사고 시험 들어서 시험하는 소가 잘 하는지 건강한지 밭을 사서 일구고 땅을 돌장이 빼고 그 다음에 장가가서 가정을 이끌고,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하고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대노했대요. 인생이 몰라서 그래요. 100% 의식주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직장 가서 빌빌거린다. 직장 가서 빌빌거리고 직장 가서 요령 피우고 직장 가서 눈치 보면서 돈만 받아먹는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인간 아닙니다. 인간성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닐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고 계시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입고 살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현실 문제만 오면 버리고 떠나가요. 상황만 조금 어려우면 구원과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이 떠나가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무리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왜 떠나느냐? 저는 분명히 100% 압니다. 왜 떠나가느냐?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응답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병고침, 가난해서 부자 되는 거, 그리고 질병 없이 사는 거,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사는 거, 이게 응답인지 착각하면서 사는 거 벌써부터 처음부터 틀리게 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친척 안드레, 요한하고 배 2척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쯤에 동틀 때 낚시꾼들이 알아요. 동틀 때 고기가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동틀 때쯤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밤새 수고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를 못 낚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는데 대박이 딱 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박 난 거 보고 쫓아간 거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영의 상태를 제가 안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렸어요. 앉아있으면 그 제가 어린 놈이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뭐가 내 마음에 있냐. 우리 아버지 옆에 예배 드리고 우리 누님들 성가대에서 쫙 누나, 큰 누님, 작은 누나, 큰형, 작은 형 성가대 서고 나는 어렸으니까 어른 성가대는 못 서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 머릿속에 항상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언제 술 끊을까? 우리 집은 언제 부자 될까? 말씀이 당연히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 가지고 예배를 어릴 때부터 들렸는데 길까지요. 그리고 수련회 갔어요. 막 은혜는 받아요. 3일을 못 가요. 왜? 우리 집의 현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또 보니까 우리 가정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 기도 제목이 부자 되는 거, 평생 내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술 끊는 거. 응답이 안 오니까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벼르고 별렀던 우리 큰누님이 시집 딱 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 딱 졸업해버렸어요. 저는요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못 나오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이유를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무리였다니까요. 그런데요 90% 이상 그래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 안 받았을까가 여기에 포커스가 딱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왔다. 에이 거지 같은 사람 왔네. 에이 무식하네. 이래 보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주저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그걸로 교회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래요. 언젠가 떠나가요. 언젠가 떠나가요. 여기서 일로 바뀌는 시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뀌는 시점이 있고 여기서 일로 가는 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바뀌는 가치를 발견할 때 딱 바뀌어요.
그 가치를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가 바뀌어요. 그 가치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순간부터 내가 자꾸 지속이 돼요. 여기서 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나를 따르나 내가 너를 사람 어부 되리라. 베드로가 고기 낚는 거 보고 저분 따라가면 평생 굶지 않겠다라고 따라갔어요. 그 증거 그리고 안드레 요한 따라갔어요. 동기를 가지고 따라갔다는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계집 종이 불 쬐는데 베드로가 슬금슬금 따라가다가 니도 그 당이지, 니도 그 속에 있었지, 니가 예수랑 같이 다녔지. 원망, 저주, 예수님 부인. 깊이 사람 살리고 4,000명 5,000명 먹일 때는 그 옆에서 따라다니까 제자 같이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도 조금 대우받거든요. 그때는 살아있는 존재감이 느껴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보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나를 따라오는 내가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라. 말도 못 알아듣고 따라갔다니까요. 그래 따라갔다가 동기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돌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은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해요. 제자의 특징, 말씀 따라갑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하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도시락 갖고 온 아이의 그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여요. 남자의 수만, 그때는 아이와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거의 몇 명이냐?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 3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다고요? 병 고침. 부자 될 수 있겠다. 저분 따라다니면, 저분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는 책임지겠다. 지금 왜 문정부 비판합니까? 경제 안 좋으니까 경제 살려내라고 안 합니까? 왜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싫은데, 트럼프가 싫은데 왜 좋냐? 자국민 자꾸 높이거든요. 방위비 내라. 일본은 80조 내라 그랬대요. 남미 사람들 다 나가라. 우리나라 민족주의 나오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싫은데, 정통파가 싫은, 트럼프가 싫은데 그래도 미국 자국민을 위해서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까 병 고쳐지지.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지.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는 거 입는 거까지는 책임져 줄 수 있겠다라고 따라다닌 사람이 5,000명. 5,000명. 그 다음에 또 4,000명 먹여요. 소경, 죽은 자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의사 필요 없겠다. 동기로 막 따라다녀요. 동기로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5,000명이 요한복음 6장 60절 7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뭐라고 되어 있냐? 무리라고 말 안 하고 제자들이 떠나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뭐와 다릅니까?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가치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이 비교할 게 아닌데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도 되고 교회 다녀도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액세서리 정도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12명만 남았다니까요. 5,000명 중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어디를 가리이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여기 있겠나이다. 이래 말해요. 봐요. 베드로, 그런데
가룟이란 동네에 유다라는 애가 있어요. 애가 아니라 아저씨. 내보다 한참 선배지만 이 양반 지옥 갔죠. 왜 갔냐? 이 사람이 돈꾀를 맡았어요. 돈괴. 회계했다는 거예요. 회계. 돈, 지금 말하자면 재정. 회계 맡았어요.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봤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제자들이 예수님 전도하는 현장 딱 갔더니 사람들이 쫙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사람들을 뭘로 먹일까? 이러니까 가룟유다 하는 말이 딱 사람 머리수 딱 보면서 계산 딱 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1년 품삯, 노동자의 1년 품삯 한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1년 품삯을 계산을 쫙 해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지금 누가 있냐? 애한테 도시락 있는데요. 도시락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축사한 떡을 떼어 나눠주니 5,000명 먹고 남은 강주리 12강주리.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생각한 것보다 뻥튀기, 쌀밥 튀기듯이 뻥튀기가 딱 나오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이게 뭐야? 도대체 뭐지?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이래 갔어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마지막에도 처음부터 돈으로 왔고 죽을 때도 은 30냥 예수님 팔고 죽어버리잖아요. 가룟유다, 그 예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60장에 나를 팔 자가 막이니라. 나갔다. 근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 이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계속 따라다니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로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라삐여, 선생이여 이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생의 스승 정도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봐요. 가룟유다가 일로 가잖아요. 5,000명 중에 이 사람 중에 12명 남고 다 가잖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어요. 그 본자가 500명이나 돼요. 500명이 봤는데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 어디 간 줄 아세요? 짐작컨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가면 그때는 사형은 당하지 않는데 금종령, 그 다음에 돈이 화폐가 있어도 물물교환 사지 못하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금종령과 마가다락방에 가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기 가면 죽게 돼 있어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는데 봐요. 저는 이 사람들은 죽은 거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500명 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분명히 봤는데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는데 380명 어디 갔어요? 어디 간 줄 아세요? 큰 교회 갔어요. 그래야 여러분 쉽게 이해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와신 분들 중에도 그래요. 작은 교회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돼요. 안 간다네. 그러고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줄 잘 섰습니다. 여러분, 그 줄이 잘 섰다는 이 줄 말하는 거예요. 이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군대 줄이에요. 군대 딱 가니까요, 딱 이 줄 나와! 딱 나오니까, 딱 나오니까 화장실. 이 줄 끝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줄 나와! 불 뽑아! 하루 종일 놀면서 불 뽑아. 야, 이 줄 나와! 대민지원! 난리나! 쌀밥 먹으러 가거든. 대민지원. 야, 이 줄이라, 줄. 근데 그 줄에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줄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의 여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위협 따지고 자리 따지고 그래서 여론 따지고 가요.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가 핑계일 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본래 있었어요. 그 사람 속에 본래 있었던 것이 뭔가 시험거리가 탁 터져가지고 나가면서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말한 거지, 본래 이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다가 그것이 도화선이 됐든지 그거를 빌미 삼아서 에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 있어요. 이걸 항상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이 있느냐? 내가 기도가 되느냐?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내 노트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고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도록. 가치가 체험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제자는 말씀 딱 따라갑니다. 여론 안 따라갑니다. 제자는 먹을 거 안 따라갑니다.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무리에서 제자로 올 수 있고 제자에서 무리로 갈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갈등 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속에 무리라는 이 무리 속에 마귀가 우리 안에 뿌려놓는 그것, 우리에게 깊이 뿌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체험되는 순간, 아 그래, 생각 하나만 해도 바뀌어요. 아,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만 하고 깨닫기만 해도 일로 와요. 근데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리가 90% 아니요. 지금 교회마다 난리 났어요. 교회마다 목회자나 교회가 위기에 왔다, 중직자가. 근데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가.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그 사람의 성격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인격이 바뀌어본들, 술을 끊어본들, 담배를 끊어본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본들, 금식 열심히 해본들, 방언을 몇십까지 해본들,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가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제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게 더 감사해요. 돈 없어 봤어요. 지금도 돈 없는데 제가 아파 봤어요. 제가요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문제 와봤어요. 사건 터져봤어요. 문제 속에 빠져봤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점검되더라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복음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 못 사는 우리 인생이요, 늘 여론신앙, 늘 여러분, 원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불평 안 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게 어떻게 해?
남의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남의 말이 그냥 내 술술술술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걸로 사람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걸로 만남을 가지고 하니까 세 사람 모였다가 자기 합해가지고 세 사람 모였다가 화장실을 못 가. 오줌 누는데 왜? 나 가면 요 둘이가 내 씹을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 지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화가 꽉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곱게 안 나와요. 못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못 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제가 그 조커라는 영화를 좀 봤거든요. 지영자매가 내한테 안시성 영화 얘기했더니 목사님 누워서 영화를 보라고 한 8편 다운받아 줬더라고. 근데 조커가 보고 싶었어. 조커를 봤거든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정당화하고 그 사람이 마땅히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확정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쭉 나오는데 결말 부분에 나와요. 엄마가 과대망상증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 혼자 그 시장을 좋아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놓은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 아들한테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조커 얘는 이름이 아서야. 아서는 엄마 말을 듣고 계속 자랐어. 근데 이 아이가 병이 있어. 무슨 병이 있느냐? 웃음이 한번 나오면 그치질 못해.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하는데 웃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미치는 거야. 막 손 가리고 막 캑캑거리는데도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과대망상증이고 정신우울증이고 한 이 엄마가 애를 입양한 거야. 입양했는 아이가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아이한테 행복을 좀 빌어보고 같이 행복해지려고 했는 아이에게 이런 상태가 오니까 애를 벽난로에 묶은 거야. 그러면서 이 아서한테는 TV에 나오는 저 아저씨가, 시장으로 출마한 아저씨가 네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고 봤더니 가짜네. 엄마가 폐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엄마 죽이잖아요. 알고 나니까 엄마 죽여버려. 베개로 엄마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좀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 다 죽이잖아요. 마지막 상담하는 그 여자까지 죽이잖아요. 당신이 내 말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죽이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쭉 보면서요, 맞다. 웃지 않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터지는 병이 걸렸네. 다른 사람 무시하네.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엄마를 돌보고 있는데 엄마까지도 자기의 과거에 거짓말을 했네.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엄마도 망상병이 걸려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쭉 빠질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조커가 쭉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 맞다. 저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요, 계속해서 마귀에게 잡히는 자극을 계속 받으면 인간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 버려요. 잡혀버리면. 육신으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요.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되는데, 내 열심으로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걸 빨리 알아듣는 게 가치예요. 체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무슨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지 압니까?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란 뜻 아시죠? 건져냄을 당한다는, 멸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왜 말만 하면 소리 지르지? 차분하게 말하는 걸 못 배웠어요. 우리 남편은 왜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집안의 무기력을 타고났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멸망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그게 끝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 배경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도 모를 뿐더러 지옥이란 것도 인정 안 할 뿐더러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는데 지옥이란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예행 연습하고 가잖아요. 운동회 할 때 예행 연습 하잖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냐. 고통스럽다니까. 왜 그러냐? 배경이 지옥 배경이야. 이걸 몰라서 그래. 지옥 배경이라는 말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 권세. 이 사단의 권세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주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저주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닌 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90%라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캠프 나가서 현장 가서 사람 만나보세요. 요 가까운 교회 권사님이란 가까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90살인데 총명한데 구원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잖아요. 권사님이라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구원을 뭐랑 비교하느냐? 먹고 사는 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걸 모르면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만 감사한 거예요. 꼭 초코파이 하나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내 전철이. 그 전철에 따라가면서 누구에 붙잡혔냐? 사단의 권세. 그래서 우상 숭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치고 미신 섬기고 빌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또 빌고 1,000만 원짜리 굿하고 2,000만 원짜리 굿하고 부적 붙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왜?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마귀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데, 이걸 교회에서 말 안 해주는데, 그래놓고 열심히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뭐 헌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정말로 쓰레기입니다.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인간의 중대 문제와 시급한 문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봤겠지. 성경은 읽어야지.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도 간다니까요. 목사도. 가룟 유다가 사도입니다. 사도. 여기에 집사도 있습니다. 여기 권사도 있습니다. 여기 중직자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진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사단이 노리는 건 그겁니다. 인간의 중대한 문제, 시급한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원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내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100번 죽어도 그 사람의 죄값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아담아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해놓고 뭐라 그러냐 바로 말씀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파리로 옷을 가리고 부끄러운 걸 가려도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 노력, 열심,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여자의 후손으로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너희들의 중대한 시급한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신 그 복음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살은 뭐 100살이요. 제가 앞으로 30년 복음운동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집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진짜 가슴 터질 것 같아요. 처음에 뭘로 터지겠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셨지? 내 이 멸망을, 우리 가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인데 우리는 종교에 쩌들은 집안이거든요. 저를 건져주셨어요. 정말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그런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요. 하나님, 제자신앙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제철말 성도가 진짜 제자신앙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들과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인턴십을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불신앙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도 원치 않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내 인생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체험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체험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이 아니라 확인. 성도들이 뭐가 안 되느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확인하는 습관이 없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지, 하나님 없어서 저주 가운데 빠졌는지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무리는 확인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채워지는 것만 있으면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게 뭘까요? 확인시켜 준 게 뭘까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3년 동안 뭘 확인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현장에 갈급함,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제사 지내고 점칠 수밖에 없는 현장, 그리고 정신병, 분열, 집착, 그래서 중독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보면 상태 비슷하게 불신자 상태로 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고 이 말씀 듣고 현장 가서 확인만 해보시면 어떻게 나, 개인, 가정, 가문의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 있는 현장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가운데 빠지고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지 확인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변화돼요. 변화 안 되려고 해도 변화돼요. 변화된다니까요. 사람이, 목사님 저 인간 진짜 안 바뀌어요. 인간이라 그래요. 걔는 때리면 바뀌어요. 딱 앉아요. 고기란다. 과자 딱 해가지고 기다려. 딱 기다려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 그러면 이씨 뺏어 먹죠. 인간이라 그래요. 저 인간이 왜 안 바뀔까요? 인간이라 그래요. 왜 인간만 그러냐?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박히지 않으면 안 바뀔 존재가 영적 존재예요. 양심 가지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의 가책 느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불화살 맞으면 감각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자꾸 안 되는데 나는 괜찮다. 화인 맞은 거예요. 은혜 모르고 감사 모르고 교회의 중요성을 모른다. 화인 맞은 거예요. 근데도 잘 먹고 잘 산다. 화인 맞았다니까요. 그래, 영적 존재는 영적인 것만 화인 맞으면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뭘 잘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머리를 밟았다는 사실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뭘 잘하는 줄 압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사단의 모든 일을 끝냈다라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더 잘 아는데 신자를 뭘로 속이냐? 지금까지 의식주, 현실, 상황 문제로 계속 살아왔던 이 인생을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가 누군지 더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점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게 만들죠.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시달리고 남편 보니까 무능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여기에만 붙잡히도록.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기다려, 못 기다린다니까요. 개는 때리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야, 동물농장에 골 때리는 개들 봤어요. 개 3마리가 있는데 불독이에요. 3마리. 한 놈이 암놈이고 2마리가 순놈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았어요. 근데 첫 번째 불독이라는 놈이 요 암놈을 좋아해. 근데 이 암놈은 두 번째 순놈을 좋아해. 그래서 잘 지내다가 요 개가 두 번째 개를 쥐하고 오래 살았는데 개를 좋아하는 바람에 붙으면 싸워요. 하루에도 10대 번 싸워요. 개도 시기하더라니까요. 개도 질투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개한테요 막 뭐라 하고 때리고 하면 안 싸워요. 숨어서 싸워요. 개도 똑같더라니까요. 개가 싸워가지고 에이씨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돼, 팔아버리면 되는데 인간은 평생 가요.
이건 팔지도 못하고 어디 팔아주지도 않고 안 사요 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 배경에서 태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돈 잘 벌면 돼, 열심히 살면 돼, 노력하면 돼, 잘 살면 돼, 우리는 행복하면 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중대 문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중대하고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만 모르게 하면 돼요. 요 문제만 딱 바꾸면 돼요.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문제를 다르게 하면 돼요. 너희 지금 의식주, 행보, 네가 소 샀고 밭 샀고 장가 갔는데 지금 너 여러분 부모들한테도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교회 다녔거든요. 예수 믿거든요.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족족이 애들한테 똑같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3대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아셔야지 빠져나와요. 체험돼야 된다니까. 구원의 은혜.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그래야 감사돼요. 원망 그때부터 안 해요. 불쌍해 보여요. 아, 기도해줘야 했구나.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걸 살인, 자기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 그래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셜리인가 이거 설리. 그 아이를 죽인 SNS 그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인터뷰하더라니까요. 당신 왜 그런데요, 그 설리가 옷을 입었는데 편하게 입었나 봐. 브라를 안 하고 이러면 브라자 여자들 이렇게 뭐 이제 젖꼭지가 튀어나가니까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동성이 아니야. 이성이 아니야. 남자들이 비난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더 비난했어. 꼴보기 싫다 이거야. 나보다 이쁘다 이거야. 예절을 차려야지. 뭔 예절, 지나 잘 차리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보다 남 얘기하는 거 더 빨리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기보다 남들 신앙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랍니다. 내 신앙 점검해야 되거든요. 지금 완전 창궐하거든요. 정신문제가. 쾌락이 창궐하거든요. 음란이 창궐하거든요. 흑암 경제에 빠지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거든요. 근데 교회에 헌금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카드라 있고 어디 좀 쓰고 돈 빌릴 수, 선교사님도 어디 돈 빌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매일 자는데 가위 눌립니까? 오늘 부목사님 얘기했는데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대. 속으로 참 가난하긴 죽어도 싫거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질병 걸리긴 싫거든. 그런데 복음도 모르고. 여러분 가위 계속 눌리거나 계속 내 생각이 우울에 빠지거나 이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한테 왜 그걸 줬다고 생각합니까? 예진아, 왜 줬다고 생각하니? 정신문제, 가난, 질병, 남들 걸리지 않는 망상, 우리 가정에 계속 대내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왜 줬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랩런트 중에 귀신 본 적 있어요? 저는 귀신은 본 적 없는데 가위는 한 3번 둘러봤어요. 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하도 들어가지고 그거 가위 좀 눌리면 그리스도여라 그거 들어가지고 뭐 몰라도 그리스도 예쁘니까 여러분 능력으로는 떠나가는 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귀신 분명히 있거든요. 악령 분명히 있거든요. 제사 지내면 3, 4대가 망하는 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거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뭘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 나타나면 감사해요. 우리 부목사님 기도했잖아요. 꿈에 귀신 보였다. 하나님 감사해요. 귀신을 보여주셔서 귀신이 있다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해요. 아, 목사님 저는 귀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귀신은 못 봤는데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 속이는 건 못 보고 있죠. 예. 귀신은 꿈에 나타나서 꿈 깨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계속 들려요. 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들어와 이쪽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해요. 만약에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린 노력으로 열심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줄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적 대물림이에요. 제가 슬기하고 찬양이 되게 기워하고 이뻐하거든요. 근데 제 딸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도 제 딸이 아니에요. 제 딸은 지금 미시건주에서 간호사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전화 왔어요. 아빠 뭐해? 미국 간다고 했다가 못 갔더니 실망이 컸나 봐. 아빠 추수 그때 땡스기빙 때인데 아빠 만나려고 막 했는데 시카고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차 3시간 타고 예약 다 해놨는데 뭐 캔슬해야 되고 뭐 이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아빠 미안하면 뭐 해야 될지 알지? 이러더라고. 딸이니까. 찬양이가 아무리 이쁘고 석이 아무리 이뻐도 제게 있는 건 모든 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김씨예요, 찬양이랑. 그래도 내 피 한 방울도 안 섞였거든요. 만약에 섞이면 이상한 거지. 영적 대물림. 그러면 영적 대물림을 끊어내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확인하시라니까요. 우리 김재력 어르신 나한테 늘 그래요. 우리 부인한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좀 드리자 하니까 부인이 그러신대요. 당신 그럴 것 같으면 당신 교회도 나가지 마. 그러니까 알았어, 나 혼자 나갈게. 그러면서 교회 나오신다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 진짜 오늘 우리 안근사님 데리고 가셔서 구원의 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김재랑 어르신 구원받은 거 확신해.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아, 저분 구원받은 거 맞다. 왠지 압니까?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가 여러분이 정리되고 점검돼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요.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찌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체험되면 변화 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확인되면 지속이 됩니다. 말씀이 확인되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내 삶이. 내가 옛날에는 막 말하는 것도 싸우는 것 같고 윽박 지르는 것 같고 막 성질 내는 것 같고 이런데 내가 자꾸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확인됩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보입니다. 아, 이건 내 때문에 이랬구나. 우리 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때문에 이랬구나. 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자꾸 부인한테나 가정에 필요한 게 보입니다. 아, 내가 우리 부인한테 내 청소를 할 때 좀 따뜻한 말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럼 싫어합니다. 차를 하나 탁 타갖고 커피 한잔 할래? 이 말을 안 해봤거든. 커피 뚝 던져. 커피 한잔 해라. 이렇게 배웠거든. 남자는 그래요. 아는 경상도가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는 밥 먹자. 자자. 3마디만 한다네. 그런 경상도라 사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밥만 해줬는데 된장찌개 맛없다니까 이혼해쁘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은 그 부모에게도 없었어요. 잘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만이라도 봐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남편과 우리 부인이 자녀가 불쌍해 보여야 된다. 저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 때문에.
이 확인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왜 지속한 줄 압니까? 간절함이 나옵니다. 간절함이 내 속에 나옵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내 때문에 교회 안 갔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간절함이 나오는 게 탄식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된 줄 아세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의 정체성부터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랬구나.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문 여러분 써봤잖아요. 반성문 써도 바뀝니까? 반성문 아니라니까. 여보 맨날 싸워. 여보 미안해. 꽃다발 하나 갖다 주고 미안해. 그 꽃가만 해도 벌써 교회 살렸겠다. 생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요. 이제 오늘부터 또 생일 안 챙기고 이래봐라. 또 생일 챙기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나 한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겠구나. 이게 진짜 회개야. 이게 진짜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 한 사람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모델이 되도록, 인턴십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인턴십 알아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관심 가져서, 부모가 불신자라면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는 복음과 영적인 힘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 영적 대물림 그대로 와가지고 애들이요 크면 클수록 남자 만나고 결혼하고 여자 만나고 그대로 똑같이 돼요. 렘넌트 인턴십 때는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현장에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제자가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주에 하나님 제자를 교회에 불러 모아 주옵소서. 내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제자 한 명 나오기를 지금까지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은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벌써 불신앙이 잡힌 겁니다. 벌써 독감에 걸린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무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가지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알아야 돼요. 내 만남이 모든 것이 전도로 바뀌는 축복. 이게 삼오늘입니다. 자, 결론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나와야 됩니다. 떡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콩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맞는데 진짜 감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감사 나오면 진정한 소망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니까. 다른 게 바뀐다. 진짜 소망 바뀐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벌어 집 한 채 사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 벌써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기했다잖아요. 직장인들이. 집 사는 거. 왜? 월급 1년에 6천만 원, 7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들이 집값을 못 잡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천에 와서 살면 되는데. 땅 하나 몇 평 사갖고 하면 되는데. 좋은 교회, 우리 같은 교회 만나면 되는데. 맞죠? 아멘만 천국 가시길 주려고. 여러분, 인생 대박 나는 게 뭐가 대박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복음 받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대박 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 만났는데 복음 한 번 못 듣고 여러분 만난 가족에 복음 한 번 못 듣는 가족이 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 있는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 가족, 여러분이 있는 그 가족 가문, 여러분 가문 가족 반드시 대박난 가족 가문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짜증이 아니고 소망 생기니까 다른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져. 진짜. 돈 있으면 명품백도 사요. 돈 있으면 좋은 옷도 사 입어요.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돈 있으면 우리 사모를 보니까요 막 진짜 막 해주고 싶어. 제가 얼마 감사하냐. 이승문 권사님하고 팀이 딱 됐네. 이승문 권사님이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했네. 목사님, 사모님, 저는요 평생 전도하다가 죽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노인네를 모욕해 합니다. 어제는 경찰 77살인 77살인데 경찰 하다가 퇴직하고 몸 하나 못 움직이고 그래서 이발해 주러 갔답니다. 경찰인데. 근데 입에 혀가 뱀혀처럼 계속 일하고 있더랍니다. 어제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우리 사모 오기 전에 뱀을 봤거든. 실감나대. 뱀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 뱀이 왜 혓바닥을 낼름 하는 줄 아세요? 먼 거리에 있는 짐승을 잡을 때는 뱀이 가기가 힘드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혀를 낼름낼름 해서 벌레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네. 그리고 가까워 있는 데는 혀를 안 내고 가만히 있어.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 뱀 보면서 징그러 미치겠더라고.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그 생각나대. 혀를 자꾸 내면 안 돼. 경찰 하면 뭐야? 나쁘단 말입니까? 그 복음 전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은 내가 못 알아듣겠고 다음에 또 머리 깎으러 올 때는 내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집에 갔더니 온통 도배해놨대. 달마 부적으로. 이승문 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노인네들 누워있는 거 다 보면서 옛날에는 잘 나갔겠죠. 다 손 하나 깜짝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자기 부인 여자 있는데 여자가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겠어요. 밥만 차려도 고맙지. 여자가 남자가 있는 뭐 그건 모르지 뭐. 그런데 눈만 말짱말짱 뜨고 밥만 해줘도 감사하지. 그래 이무슨 권사 그거 보면서 시대적인 기도 제목 잡아버렸어. 저는 평생 전도하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아픈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미용사들 꽉 찼는데요. 제천에 머리 깎아주러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하자. 교회에서 좀 한번 하자. 한번 하지. 우리 권사님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머리 기가 차게 깎아요. 제가 이제 머리 우리 집사 권사님만 좀 깎아보려고. 나도 아프니까 누워서. 근데요, 봐요. 우리 권사님 뭐란 줄 압니까? 제가 속도가 좀 늦어요. 그래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 주려고 복음 없으면 안 된다고 이 가슴 가지고 연습했어요. 머리 깎는 사람 꽉 찼어요. 뭐가 유일성응답입니까? 진짜 감사 나옵니까, 여러분? 진짜 소망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내가 직장생활에 돈 버는 게 내가 벌어서 먹는 겁니까? 오늘 진짜 여러분 신앙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진짜 전도합시다. 진짜 전도 말아요. 진짜 전도.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어서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전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그 현장. 진짜 전도.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결론 난다면 그리스도로 해답 찾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 교회를, 저를 또 이 복음 만난 것을 감사하게 하셔서 정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제천 살리고 230주기가 나라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